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3.1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해 주십시오.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예,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언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활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유. 여러분들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왜 여기 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야, 이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 문을 이제 나서면 그때부터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적 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위해서 있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듯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어디든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제목을 가지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갖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5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이죠.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인데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아주 총애하는 그런 참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아람의 장군 나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성취라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으면 내 안에 행복감이 확 밀려듭니다. 아마 이 아람의 이 나만은 그런 점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큰 만족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이 말씀에도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전쟁에서 아마 이 아람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성취에 있어서나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 사람은 참으로 승승장구하는 인물이고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추락할 때 그 충격이나 강도가 더 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아만 장군이 어떤 인생인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5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파탄난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가 여기 나오죠.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병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예, 당시에 신의 저주, 가장 무서운 벌이라 여겨졌던 이 나병이 바로 이 나만 장군에게 들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누리는 사람하고 그 상태에서 완전히 땅바닥으로 추락해 버릴 때 어떤 강도, 어떤 충격이 더 세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떨어질 때 충격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큰 용사이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나병 환자, 나병. 이게 드니까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쌓아왔던 그런 고귀한 것들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인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의 이 나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졌다고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만이 절망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쭉 보시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병에서부터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죠.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나만의 기적 스토리가 아니고 이 나만 장군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받게 만들도록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첫 출발점이 되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이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7절에서 나오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나병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큰 역할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누구죠? 2절에 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죠.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도 여기 잘 드러나고 있지를 않죠. 그런데 이 이름도 없고 또 이 사람이 등장하는 분량도 얼마 되질 않습니다. 2절, 3절 그렇게 이제 두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엑스트라 같은 존재죠. 그냥 대사 한번 넣고 빠져버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런 인물이니까 세상에서 뭐 이런 존재를 치겠습니까? 그가 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신분이 높았던 사람도 아니고 또 그는 아주 힘없는 그런 하나의 소녀에 불과했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 엑스트라와 같은 이 존재, 세상에서는 가치없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의 존재, 그의 위치를 결코 작다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약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큰 인물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가에 따라서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존재가 하늘나라에서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소녀를 우리가 어린 소녀를 함께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서 어디가 빛인지 모르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한 줄기 빛처럼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소녀,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바깥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소녀가 그 사실을 알았겠죠. 우리 바깥 주인께서, 장군님이 말 못할 그런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큰 무서운 나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얼마나 자기 몸을 꽁꽁 묶어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철갑옷을 두르듯이 꽁꽁 묶어서 아무도 집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감추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픈 진실이 그대로 숨어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마련인 것이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소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주인의 그런 대화를 통해 들었든지 아니면 주인의 나온 그 빨랫감을 이렇게 빨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사실이 결국 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얘기를 여주인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불려졌던 위대한 인물이죠.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는 기적의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 어린 소녀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녀가 지금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소녀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이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여기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그 마을을 습격했는데 거기서 이 소녀를 노예로 이렇게 사로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 조폭 같은 놈들이 칼과 이 몽둥이를 들고 어느 집안에 쳐들어갔다가 온갖 가재도구 재산을 다 들고 나오면서 그 집안에 있는 어린 딸을 그냥 사로잡아 가지고 어디 그냥 잡아 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소녀는 집을 잃고 부모를 떠나서 그냥 생면부지 먼 땅에 그냥 팔려가 버린 것이죠. 이 조폭의 우두머리가 사실은 나만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의 집에 그 안주인의 그런 수종을 두는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로 노예 신세로 이렇게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이 나만, 이 주인이 나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녀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나만은 자신에게 불구대천지 왼수 아닙니까? 왼수입니다, 왼수. 그러니까 이 죽어도 시원찮을 왼수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쌤통이라고 여기죠, 쌤통이라고. 아이 잘됐다, 이 문디손. 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 진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원통을 풀어주시네. 잘됐다, 고소하다. 저렇게 나가서 죽어버려야지 하는 식으로 마음을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소녀의 말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있질 않죠. 증오의 말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복음의 말을 하고 있죠. 은혜의 말을 그가 입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잘됐다고 쌤통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그 증오심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주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 이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자신에게 어떠한 해를 가한 이 존재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가 그 사람에게, 그 소녀에게 부어지니까 그 사람이 미워했다가도 이 사람에 대한 측은함과 이 연민의 정이 그 속에서 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참 안 됐구나, 참 불쌍하다, 저것을 어떻게 하지 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이게 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나만의 이 집안은 정말 있기 싫은 자리였겠죠. 당장이라도 도망쳐 나가고 싶은 그런 장소이지 않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소녀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롭기만 한 이 섭리가 오늘 우리들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태도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처럼 우리들에게도 정말 싫은 환경이 있습니다. 정말 싫은 자리가 있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이 부산 땅에 태어난 것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헬조선이라 말을 합니다. 헬조선. 이 부산은 국산 보리문디라고 말을 합니다. 보리문디의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직장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한탄의 말입니까? 분노의 말입니까? 아니면 짜증의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모습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하고 계십니까? 참 얼굴을 보니 참 답 없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보니까 정말 이 저질 체력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구석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집을 보십시오. 이놈의 집구석, 답 없다, 기대할 게 없어 하고 그렇게 짜증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구석이 누가 만든 집구석입니까? 나거든요, 나.
기대할 것은 내한테 없는 것이지 집구석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집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일터와 내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개 집안에 아들, 딸로 태어난 목적, 내가 가난한 월급쟁이의 사모님으로 살아가는 이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손가락에 금반지는커녕 그냥 마디마디 펴가지고 진짜 볼품없는 이 손을 보면서 내 인생 돌려다오 그렇게 여러분 마음 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이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 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어린 소녀, 그냥 영문 모르고 그냥 불행을 겪은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이 가련한 소녀처럼, 힘없는 소녀처럼 그런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녀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께로 가면 저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소녀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보라고 하나의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문을 열어 젖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 참 불행에 처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소녀가 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라고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과 방치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 이 은혜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은혜 안에 들어와 보라고, 들여다보라고 제시할 수 있는 역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내의 기간 동안에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줍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것을 받아먹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버티면서 그 자리를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 세 사람이 돼지우리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돼지와 함께 지낸 것이죠. 잠시 있다가 코를 잡고 일본 사람이 팍 튀어나옵니다. 확실히 일본 사람은 좀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또 잠시 뒤에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뭐 누가 나오겠거니 하고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나오질 않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돼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돼지가. 왜 돼지가 튀어나왔을까요? 이 유머를 쓴 사람은 더럽다고 중국 사람의 더러움을 비꼬아서 풍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돼지가 튀어나올 정도로 중국 사람이 더럽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보지 말고요. 돼지보다 인내심이 뛰어난 중국 사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더러운 우리 속에서 끈기 있게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인내심 아니겠습니까? 참 이 중국 사람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돼지를 뛰쳐나게 만드는 이 인내심. 참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더럽습니까? 고개를 돌리고 싶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우리 보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네가 죽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인내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답을 얻지 못했다면 그곳에서 버티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여기 나오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주인의 말을 듣고 이 아내, 그러니까 아내죠.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들려줬던 얘기를 듣고는 사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자. 이 마음이 이제 들게 되었죠. 평소에 건강한 나아만이었다면 들을 턱도 없는 얘기를 이제는 듣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나병이라는 이 고통을 겪으니까 이제 뭔가도 쥐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붙드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믿음의 언어를 하지만 그 상대방이 들은 척 만척 합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가 당장에 거두어지지 않아도요, 어떤 순간이 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 비어진 마음에 내가 주는 그 언어의 한마디가 힘있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언어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나만 장군이 짐을 싸들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편지를 하나 딱 써주죠. 각종 보물을 들고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왕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아람 왕의 편지를 전해주죠. 그 편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친애하는 이스라엘 왕이여, 아마 이 왕은 여호람 왕인 것 같습니다. 여호람 왕이여, 지금 나의 충직한 신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소. 그래서 당신께 고쳐달라고 보내니까 잘 좀 해서 꼭 고쳐서 돌려보내주시오. 그렇게 편지를 아람 왕이 써보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한 사람, 바로 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호람 왕. 편지를 받은 이 여호람 왕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서 나오는 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헐 아닙니까? 헐. 고쳐달라고, 자기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니 이 꼬라지를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뭘 고쳐달라는 말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분명히 아람 쪽에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뭔가 모의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가 이스라엘 전체의 이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노예로 팔려갔던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그 소녀는 사마리아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도성의 가장 높은 최고 리더였던 이 요람 왕은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 진짜 짜증나네, 귀찮아 죽겠네, 이런 태도 아닙니까?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녀가 은혜의 창을 열어놓았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면 됩니다. 은혜 안을 들여다보라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이 왕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지마 하고는 문을 꽝 닫아버리는 모습 아닙니까? 은혜의 창을 열어서 어떻게든지 이 불쌍하고 가난한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 왕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 도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람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소녀의 모습도 될 수 있지만 요람 왕의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귀찮다고 여깁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가 뭔지를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 귀찮아, 내가 무슨 힘이 있어 하고는
그냥 무관심하고 방치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평이후 초청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있죠. 아이고 저렇게 오다가 뭐 말겠지 뭐. 선물 생각해서 오는 거 아니야? 뭐 다음 주가 되면 다 빠져나갈 텐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는 분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들여다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면, 백성들이 찾아오면, 영혼들이 찾아오면 귀찮다 여기지 않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청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한마디가 무슨 그런 영향을 줍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요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도 그는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냥 얼굴을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옷을 잡아 찢으면서 무슨 자기가 헐크입니까? 찢으면서 막 하나님께 화만 냅니다. 짜증만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환경에 대해서 신경질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보고 병을 고치라 합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들고 나가서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지도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지도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땅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그 한 영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내가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귀찮다 여기고 아이고 해보니 안 되더라 하고 방치해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간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람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능력을 많이 거부하고 살았습니까? 절망 속에 처하고 두려움과 번민 속에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그 환경을 피하고 싶었고 현실을 도피하려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든지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을 하든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람왕의 모습을 더 많이 따르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체념하면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체념, 부정적인 것, 불신, 냉소, 피해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불신앙을 다 비워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믿음의 언어가 나오도록 하십시오. 은혜의 말들이 흘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당신이 하나님이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이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라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 안에 먼저 희망이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야 되죠. 그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는 정말 텅 빈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다 고갈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왜 이 자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으로 떠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말을 듣고 8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나병도 어떤 고통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전능자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린 소녀의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결코 이 요람왕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엘리사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삶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소임을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녀의 신앙 고백, 이 엘리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생명의 그런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실이 되는 줄로 믿고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119 기도 우리 잠시 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